할렐루야. 먼저 부족한 저를 이 귀한 강단에 또 세우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또한 저를 이렇게 초청해 주신 또 우리 오성광 목사님, 또 원로 목사님, 또 교회 지도자들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요셉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창세기에서 예수님의 형상입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구약 성경은 신약 성경의 그림자고 또 예수님의 그림자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제가 이게 습관이 안 돼가지고 죄송합니다. 제가 이걸 들고 움직여야 이렇게 되는데 고정으로. 제가 축구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요새도 조기 축구를 가면은 2학년, 3학년들은 제가 해볼 수 있습니다. 그냥 다 미국에서 살다 보면 달리기를 잘 못해가지고 제가 웬만큼 따라잡을 수 있는데 1학년들이 오면은 공을 몰고 오는가 그런데 이미 지나갔어요. 그래서 좀 감사합니다. 혹시 지금 무슨 말씀인가? 저는 6학년입니다. 몇 반까지는 말씀 안 드리고. 할렐루야. 그러나 저는 항상 제 나이는 제가 미스 부산을 만났던 그 해, 아니 미스 부산과 하나 된 그 해 23살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전략이 이사야서 2장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잠깐 이사야서 2장 2절을 보고 요셉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사야서 2장 2절은 한 절만 보시면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말일에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르니 만방의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뭐 산이 산이고 뭐 산이 산이고 이게 되게 좀 복잡하게 쓰여 있습니다. 너무 안타깝게 저희 한국말 번역이 제대로 된 성경이 없습니다. 영어로 보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In the last days, the mountain of the Lord's temple will be established as chief among the mountains. It will be raised above the hills, and all nations will flow to it, stream to it. 여기 보시면은 몇 가지 키워드만 풀면 이 말씀이 깨달아집니다. In the last days 그리고 복술 때는 말세를 말합니다. 싱글로 last day 그러면 주님의 재림 하시는 날, 그날인데 복술 때는 우리가 사는 예수님 재림 직전에 말일을 말하는데 그 다음에 말이 여호와의 전의 산이 이게 무슨 소리냐? 영어로는 The mountain of Lord's temple, the mountain of Lord's house 그럽니다. 사실은 mountain of apples, 뭐 mountain of bugs 그러면 아주 쉽습니다. 산더미 같이 많은 거. 왜 번역을 이렇게 못했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산이란 단어에 혼동을 일으킨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말세 이 마귀의 전략은 크게 세 가지인데 여러분들이 잘 아신 대로 거짓말과 이간하는 것과 그 다음에는 혼동입니다. 혼동, confusion.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신앙생활 할 때도 단어의 뜻이 애매모호하게 그럴 때 벌써 나는 혼동에 빠졌구나. 아주 심플해야 됩니다. 어느 정도 심플해야 되냐니 초등학교 5학년한테 아주 설명해서 그 초등학교 5학년이 믿음이란 건 뭐다, 사랑이란 건 뭐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 Mountain of Lord's Temple이라는 것은 산더미 같이 많은 하나님의 전. 그럼 하나님의 전이 뭐냐? 오늘 저희 오 목사님 너무 송구스럽게 직접 나오셔서 저를 데리고 오시면서 우리 몸이 하나님의 전입니다. 우리 몸을 관리할 줄 알아야 됩니다.
보니까 몸 관리를 너무 잘하신 것 같아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말세 하나님의 저는 믿는 자입니다. 산더미 같이 많은 믿는 자들을 거기까지 이제 해석이 되시면 반 이상은 이 숨은 전략이 이제 드러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세 산더미 같이 많은 믿는 자들을 raised up, shall be established on the top of mountains. 여기는 복수입니다. mountains, 그 산들 위에 높게 세우시리라. 여기 산들은 일곱 산들을 의미한다고 다들 봅니다. 일곱 산들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 일곱 족속을 반드시 쫓아내라. 그 일곱 족속의 이름이 뿌리를 찾아보면 기르기스는 정치입니다. 아모레는 교육이고, 여부스는 가정을 뜻하고, 가나안은 비즈니스 뜻합니다. 어느 사회나 어느 나라나 가장 영향력이 강력한 일곱 영역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거기를 점령하라는 겁니다. 그게 정치와 정부, 교육, 또 미디어, 또 아트 앤 엔터테인먼트, 여기는 스포츠도 들어갑니다. 또 패밀리, 가족, 그 다음에 릴리전, 종교, 그 다음에 이제 비즈니스. 그래서 그 일곱 영역 외에 산더미 같이 많은 사람들을, 믿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시겠답니다. 그렇게 하면은 all nations shall flow to him. 모든 민족이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우주를 창조하실 때 실패하려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갈수록 악해지니까 빨리 어느 순간 주님이 재림하셔서 이 땅을 심판하시면 좋겠다. 그 심판은 물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 때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실패로 끝나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전 민족의 복음화를 일으키시고 하나님의 뜻을 성공적으로 이루시고, 그 성공의 비결이 이 마지막 때 여기 숨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21세기 성경을 자꾸 이렇게 흔들어서, 저는 한국에 가면 좀 젊은 사람들에게 도전합니다. 어떻게 스마트폰을 6개월마다 바꾸면서 성경은 20세기 걸 들고 다니느냐. 근데 이 21세기 성경을 들고 다니면 여기 성경 버전이요, 한 7, 8개 들어있고요, 비행기에서도 읽을 수 있고 어디서나 읽을 수 있어요. 할렐루야. 이사야서 2장 2절 말씀은 하나님의 마지막 때의 전략을 말씀하시는데, 실제 구약 성경에 그런 예화가 나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이 세계적인 지도자로 인해서 전 민족의 복음화가 시도되었던 거, 그게 다니엘서 6장 8절에 나와 있습니다. 다니엘 한 사람으로 인해서 다리오의 왕이 그때 미국 땅보다, 호주 땅보다 더 큰 그 땅을 지배하고 있는, 그리고 사람의 생사권까지 가지고 있는 다리오 왕이 선포하기를, 다니엘의 하나님만이 오직 하나님이다. 이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으면 그 땅을 가족을 다 죽일 뿐만 아니라 완전히 걸음터리로 만들겠다고 그럴 때, 모든 민족들이 그 조서를 받고 다니엘의 하나님이 누구냐? 다니엘의 하나님이 히브리 하나님이다. 어디 가나 저 히브리 저 유대인들 저기 있다. 다 와서 우리도 당신의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엄청난 복음화가 일어났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전으로 돌아가면 요셉이 있습니다. 우리가 요셉 시대를 자꾸 이렇게 원시인처럼 자꾸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새롭게 배워야 됩니다. 제가 시계를 자주 보겠습니다. 강사가 시계를 보는 것은 희망을 준다. 여러분은 시계를 보지 마시고, 요새 우리나라는 참 이렇게 좀 특별한 민족 같아요. 그래서 이 남편이 바람 피우면 불란서 부인은 그 남편의 애인을 가서 죽인답니다. 그런데 스페인 부인은 남편을 죽인대요. 그런데 독일 여자는 둘 다 죽인대요. 그런데 이제 일본으로 넘어오면은 일본 여자는 가서 막 빈답니다. 애인에게 우리 남편을 만나지 말라고 막 비는데, 중국 여자는 자기도 바람 핀대요. 저는 뭐 관심치 않고. 근데 한국 이제 부인들을 보면은
대통령 물러가라. 대통령 물러가라. 남편이 바람펴도 대통령 물러가라. 하여튼 독특한 민족입니다. 모든 걸 지도자에게 다. 제가 오늘 저녁 은혜를 여러분들이 한 분이라도 못 받으신다면 저나 오 목사님의 책임이 아니고 한국의 피를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면 응답을 아실 겁니다. 할렐루야. 요셉 시대가 우리는 이 성경을 수십 년 저도 못된 신앙으로 시작했습니다. 모태 신앙이 좋은 게 아니에요. 못된 신앙. 그래서 예배도 가기 싫으면 안 가고 하여튼 뭐 그렇게 살다가 이제 그 다음에 조금 뭐 교회는 그래도 계속 나가서 뭐 집사는 해야지 뭐 장로는 해야지 보다 보면 그 다음에는 못해 하는 신앙으로 넘어가요. 그래서 목사님 뭐 하시겠다 무조건 못해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할 수 없이 손을 봐야 되겠다. 그래서 팔 부러지고 다리 부러지고 와장창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 들고 나와서 이제 모델 신앙으로 변합니다. 지금 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짧은 시간에 제 이야기를. 그런데 21세기는 문맹인의 정의, 21세기 문맹인의 정의는 글을 쓰거나 읽지 못한 사람이 아니고 세 가지를 못하는 사람이에요. 첫 번째는 배울 줄 모르는 사람. 그래서 저는 이 제자 양육을 하나님께서 좀 이렇게 빡세게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안 배우려면 죽어라. 그러세요. 안 배우려면 죽어라. 안 죽겠으면 떠나라. 그래서 저한테 훈련 받는 사람이 제발 떠나는 말씀만 하지 마세요. 그래서 그러려면 변해라. 하여튼 그러는데 이 배울 줄 모르는 사람. 우리는 매일 새롭게 배워야 됩니다. 두 번째가 unlearn. 내가 배웠던 것을 버릴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 지식 지금은요 계시의 점진성에 의해서 목사님을 통해서 다시 배워야 됩니다. 영적으로 지금 깨어난 사람들 옛날 보지 마세요. 저도 스폴전 목사님 책 이렇게 샀다가 다 버렸어요. 그때 시대에 맞는 말씀이에요. 그 뒤에 계시의 점진성으로 계속 새로운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아프리카는 지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프리카가 앞으로 유럽을 먹여 살릴 겁니다. 유럽보다 더 앞서갈 거예요. 엄청난 시대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우리가 unlearn, 배웠던 걸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relearn, 새롭게 다시 배워야 됩니다. 이 unlearn이 참 힘들어요. 보면은 이 배웠던 걸 버리지 못하고 자기의 가졌던 고정관념 이걸 버리지 못하고 대표적인 게 죄송합니다만은 저는 미국에 46년밖에 안 살았습니다. 별로 놀라시는 분이 안 계시네요. 제가 태어나기 전에 간 것 같이 보이죠? 할렐루야. 하여튼 하나님의 은혜로 교포들이 이게 제일 아주 이 문제예요. 언론할 줄은 몰라요. 60년대에 떠났으면 그 생각 가지고 계속 사시고 미국에 보면 70년대 떠난 사람 계속 70년대 하여튼 우리는 세 가지를 제대로 해야 됩니다. learn, unlearn, relearn. 여러분들이 요셉에 대해서도 새로운 마음으로 들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요셉 시대가 그렇게 원신 시대가 아닙니다.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생명권을 줘버렸어요. 이 지상에서 요셉이 양식을 주지 않으면 자기 민족이 다 죽습니다. 그럴 때 요셉 앞에 나올 때 요셉 집에 문전도 통과 못합니다. 그 성경을 보면 요셉의 그 관리인들이 다 하나님을 믿었어요. 요셉의 형들이 우리가 이거 도둑질 하는 건데 여기 들어서 들고 왔습니다. 막 그리고 벌벌벌 떨 때 당신의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요셉의 하나님을 믿었어요. 이 요셉한테 양식을 얻어야 살기 때문에 요셉 집에 가까이 와서 자기를 또 우리도 요셉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요셉의 여호와를 믿습니다. 그리고 다 해야 그 사람들이 문지기들이 겨우 통과시켜 줄까 말까 해서 통과한 그런 엄청난 그 전 세계 그때 민족을 살렸던 요셉입니다. 성경에는 이 산 위에 올라가는 것을 요셉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산 위에 올라갔을 때 해야 될 일을 다니엘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오늘은 짧은 시간이지만 잠깐 요셉에 대해서 저희가 잠깐 배우면서 요셉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이 정상에 올라갈 수 있었나
예.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 저는 초신자 때 이 말씀 보면은 성경을 덮고 싶었어요. 굉장히 하나님께서 편파적이신 것 같아요.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뭐 그 대목 읽으면요, 와, 뭐 그냥 뭐 막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아요. 차마 하나님께 불평 못하고, 아니 하나님이 같이 하셔서,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같이 해주시면 뭐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뭐 우리 약 올리려고 이 성경을 이렇게 써놓으시고, 뭐 나는 요셉과 함께 했다, 그래서 요셉이 이렇게 뭐 형통했다, 뭐 이걸 우리 약 올리려고 쓰셨습니까? 그러면서 대충대충 빨리빨리 읽었어요. 한 4년 전부터 갑자기 요셉에 대해서 계속 새로운 레벨레이션을 막 주십니다. 제가 피지컬리 빌리언회가 다 됐다. 그래서 저희 미스 부산에게 제가 그랬습니다. 여보, 빌리언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드디어 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 당신은 제일 뭘 하고 싶어? 솔직히 우리 이야기해보자고. 그랬더니 제 아내는 지체하지 않고 남가주에서 제일 비싼 백화점을 다 자기 걸로 만들어서 자기가 마음대로 한번 휘저보겠다고.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당신은 어때? 그런데 차마 솔직히 말 못했습니다. 말 못하고 조금 멋있게 말하느라고 나는 그냥 큰 크루즈 배를 사가지고 그냥 우리 교회 장로님들 너무 선교에 고생 많이 하시니까 전 장로님들 가족을 모시고 세계 일주를 한번 하고 싶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웃기지 마라 그러시고 도리어 9.11 이후로 문을 닫게 하시고 너희 이리 들어와 그래가지고 해프타임을 아주 혹된 해프타임을 통과하게 하셨어요. 그 해프타임 때 저의 자존심이란 거 다 무너지게 하고 저의 하여튼 밑바닥까지. 그래서 나중에 어떤 또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보내서, 아들아 내가 너를 절망의 구렁텅이로 집어넣는데 네가 거기서 그래도 나를 만나고 일어섰구나. 그리고 또 칭찬만 해주시더라고요. 하여튼 우리 주님은 칭찬만 하세요. 우리가 잘못한 건 회개하는 순간 잊어버리시고. 이 요셉은 여기 보면은 하나님과 여호와께서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그럴 때 이 대목을 우리는 신약에 와서 풀어야 됩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을 보면은 여호와를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가까이 하시리라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를 다 똑같이 사랑하시지만 누구에게 가까이 하느냐?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막 몸부림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가까이 다가와 주세요. 하나님을 막 찾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다가와서 함께 계세요. 할렐루야. 요한복음 14장 21절을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의 계명대로 행하는 자를 하나님은 사랑한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요셉은 어려서부터 변화된 아버지. 요셉이 태어날 때 그때 야곱은 라반 삼촌 밑에서 그때 이제 요셉이 태어나자 내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러면서 변화된 아버지 모습을 보여줍니다. 어느 날 다 짐을 싸고 다 도망가는데 아버지가 갑자기 막 전 형들 다 데리고 다 도망갈 때 요셉은 그때 약 한 6살 정도 됐을 거예요. 그래서 항상 라헬 어머니 제일 가까이, 또 야곱은 가장 사랑하는 라헬과 막내 요셉을 가장 가까이 데리고 도망갑니다. 그래서 늘 아버지 표정을 보는 거예요. 외삼촌이 우리를 쫓아서 우리 있는 거 다 뺏고 우리 죽일 수도 있다. 그래서 뭐 루벤 형들은 뭐 칼을 갈기도 하고 종들한테 너도 칼틀을 차 막 그러기도 하는데, 어느 날 외삼촌이 그 요셉으로는 보기 된 외할아버지 같은 분이 막 그냥 동네 사람들 다 끌고 와서 닥쳐가지고 막 포위를 하고 막 완전히 죽일 듯 하다가 딱 한마디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제 너를 건들지 말라고 하셨다. 어린 요셉에는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살았구나. 그 다음에 이제 큰아버지가 또 문제예요. 그래서 막 종들이 말 타고 왔다 갔다 막 하면서
큰아버지가 지금 400명 군대를 이끌고 우리를 죽이러 온답니다. 막 그런데 형들이 또 막 안색을 못하고 자기 아버지도 작전자 두 대로 나누고 형들에게 너희 큰 놈들은 좀 앞에 있고 저 실바와 뭐 하여튼 여종들 아들들 앞에서 너 싸우다가 죽든지 도망가든지 우리 그동안에 뒤에서는 도망갈 테니까 막 별 작전을 다 할 때 요셉은 항상 라헬 어머니 옆에서 야곱 아버지 가장 가까이서 모든 걸 듣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약복강에서 배를 태워서 다 보내고 나서 아버지 혼자 남은데 마지막 배를 태워서 보낸 게 라헬과 요셉입니다. 엄마 아빠는 왜 안 와? 아니야, 아빠는 기도하신대. 누구에게? 하나님께. 왜? 큰아버지가 우리 죽일지도 몰라. 그 다음날 아침이 됐는데 어린 아들, 남자들은 자기 아버지가 영웅입니다. 아버지가 좀 막 등치도 있고 막 칼도 확 차고 뭐 그래야 아버지를 믿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에 저 멀리서는 말발굽 소리가 막 팍팍팍팍 나고 막 형들은 막 칼을 차고 막 얼굴이 사색이 돼서 왔다 갔다 어쩔 줄 모르는데 아버지가 강 건너 오시는데요. 이러고 오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어린 요셉에게는 이렇게 쪽팔릴 수가 없어요. 이제 세상 믿을 아무도 없다. 이제 아버지도 믿을 수 없고 이거 어떡하느냐. 그런데 이러고 와가지고 큰아버지를 만나요. 큰아버지는 막 먼지를 일으키면서 400명 군대가 막 오더니 막 쓰고 막 그 큰아버지는 얼마나 잘생겼는데 무시무시하게 생겨가지고 막 칼을 차고 활을 등에 싣고 막 뛰어내렸는데 이제 우리 다 죽을 수도 있겠다. 근데 아버지는 이러고 가는 거예요. 이러고 가더니 뭐라고 몇 마디 하고 둘이 껴안고 막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엄마가 요셉 손을 흔들면서 라헬 엄마가 요셉 손을 흔들면서 살았어. 엄마 우리 살았어. 하나님께서 하신 거야. 여호와께서 하신 거야. 어린 요셉에는 하나님 여호와 하면 팍 박힌 거예요. 철딱서기 없는 또 디나 누나 때문에 세겜성에서 난리 났던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이 주변 민족들이 다 우리를 죽이러 오면 우리는 싸울 수도 없고 큰일 났다 베델로 가자. 그리고 그 대신 모든 우상을 다 버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가자 막 가는데 그때도 라헬은 엄마 손을 잡고 우리 어떻게 되는 거야 엄마. 하나님 우리 지켜주실 거야. 왜 아무도 안 따라와? 하나님이 그들을 두렵게 했다. 나중에 베델에 가서 아버지 야곱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셨다. 그리고 예배를 드립니다. 어린 요셉에게는 강력하게 변화된 아버지. 아버지들은 참 자기 육신의 자녀들에게 잘해야 돼요. 육신의 자녀는 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이미지가 여러분의 육신의 아버지의 이미지와 같다고 자꾸 혼동합니다. 거기서 벗어나셔야 돼요. 이제 요셉이 자라면서 그 변화된 아버지 그리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겨야 되는 거 철저하게 요셉은 그 신앙생활 속에서 성장합니다. 그런데 형들이 아버지 안 보면은 못된 짓을 하는 거예요. 어린 요셉은 고자질하는 수준의 애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잘못 보면은 그때 고자질하던 요셉이 이렇게 변했습니다. 아마 그런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고자질하는 그런 영적 수준의 애에게 영적 비전과 하나님의 꿈을 보여주지 않았어요. 요셉은 형들에게 형들 이러면 우리 집 망해. 네가 뭘 안다고 그래. 그리고 막 쥐어 패는데도 형들 이러면 안 돼. 막 그러다가 그래도 형들이 계속 나쁜 짓을 하니까 할 수 없이 아버지 앞에 가서 울면서 이야기하는 거야. 아버지, 우리 세겜성에서 일어났던 그런 엄청난 무서운 일이 또 일어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자꾸 반역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버지에게 안타까워서 눈물로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 끝까지 형들을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고 몸부림치는 자에게 하나님의 비전을 보여주세요. 그래서 어느 날 요셉이 꿈을 꾸는데 자기의 볕담만, 그 대목도 참 안타까워요. 우리 성경은 그 대목은 우리말 성경에는 제대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요셉의 볕담만 서 있고 그게 아닙니다. 두 번 나와요. 영어로는
서 있는데 두 번째 똑바로 서 있더라. 똑바로 서 있더라. 근데 형들 볕단들이 다 와서 절을 합니다. 요셉은 그 꿈을 묵상하면서 딱 한 가지만 기억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온전히 연락되면,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이 다 하시는구나. 그래서 요셉의 마음속에는 끊임없이 이때 이 당시에 무엇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결론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신앙생활에 실패하는 이유가 딱 몇 가지 있는데, 그 첫 번째 이유가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 선악의 기준으로 산다고 착각합니다. 아니에요. 마귀가 했던 말입니다. 너도 하나님처럼 악이 뭔지 선이 뭔지 알 수 있다. 네가 판단할 수 있다. 벌써 이게 마귀 영향력에 들어갑니다. 우리는 선악의 기준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순종의 기준으로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위임권위자에게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그게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느냐 안 기뻐하시느냐, 그걸 알 수 있어요. 좀 힘든 이야기를 하면 갑자기 다들 얼굴이 굳어집니다. 지금 또 무슨 이야기 하려고 그러나. 그런데 정말 신앙생활 성공하는 비결은, 이 성경에는 죄송하지만 민주주의라는 말이 없습니다. 신본주의예요. 인본주의가 아닙니다. 유럽이 저렇게 망가진 이유가 인본주의로 빠지고, 지금 한국도 인본주의로 빠지기 때문에 대학생들이 착한 일을 하는 것 같은데 믿는 자들이 3% 4%밖에 안 돼요. 요셉은 그걸 알았습니다. 요셉은 그걸 알았는데 철두철미하게 알았어요. 창세기 37장 끝을 보면 거기 두 사람이 울어요. 루벤 형이 막 웁니다. 아무래도 나이 차이가 많고 막내니까 사랑했겠죠. 그래도 어떻게 데리고 가보려고 그러는데 말이 큰형이지 입이 큰형의 권위를 다 잊어버리고 다 망가져가지고 못된 짓을 했기 때문에 동생들이 말을 듣지 않는, 아무 영향력이 없는 그런 루벤이 되고 말았어요. 동생을 아버지께 살려서 데리고 가려고 그랬는데 못했을 때 비참하게 웁니다. 그 다음에는 야곱이 죽은 줄 알고, 요셉이 죽은 줄 알고 야곱이 웁니다. 그러나 요셉이 울었던 말이 없습니다. 37장 끝까지. 37장 끝은 39장 처음 말씀과 같은 말씀입니다. 보디발이, 12대장 보디발이 요셉을 샀다. 이제 그렇게 시작합니다. 창세기 39장에 가서 다시 그게 이어집니다. 우리가 많은 경우에 어떻게 요셉이 보디발이 팔렸느냐, 보디발에 대한 것도 우리는 되게 가볍게 생각해요. 보디발이 이 노예가 없어서 요셉을 어떻게 노예 찾다가 우연히 요셉을 찾은 게 아닙니다. 혹시 여러분들 연세가 좀 되신 분들은 한국에 차지철이라는 사람을 기억할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 별로 어리지도 않았지만 하여튼 기억합니다. 절대 권력 밑에는, 절대 권력 하에는 그 다음에 권력을 쥐는 사람이 그 사람의 호위 대장입니다. 한국에서도 차지철 경호대장이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린다고 그랬어요. 이 애굽 왕 옆에 애굽 왕을 시위대장하는 이 보디발이 두 번째로 절대 권력을 가졌어요. 나중에 성경을 자세히 보면 보디발 집이 엄청난 엔터프라이즈가 있습니다. 엔터프라이즈가, 왕의 감옥도 보디발 집에 있었고, 왕을 지키기 위해서 무기 창고도 있고 무기를 제조하는 곳, 그러려고 보니까 광산도 있어야 되고 짐승을 키워야 되니까 뭐 말도 키워야 되고 엄청나게, 그때 당시 노예가 대개 5종류가 있습니다. 그때 노예는 평균 수명이 3년 내지 3년 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똑똑한 유다가 우리 손으로 죽일 필요 없다, 노예로 팔자 그러니까 다 알아들은 거예요. 그래, 노예로 팔면 제 3년 안에 죽을 텐데. 대개 이제 그런 생각으로 노예를 팔았어요. 그 노예를 용서한, 그런 형들을 용서한 요셉은 대단한 예수님의 형상인데, 오늘은 포커스를 조금 다른 데 두겠습니다.
5종류의 노예가 있는데 광산의 노예들은 아마 제일 빨리 죽었을 거예요. 맨발로 가서 막 그냥 중노동하다가 돌이 떨어져 죽어 뭐 해서 죽어.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여기 오늘 제가 가보니까 물론 여러 번 왔지만은 듣기는 처음 들었어요. 시드니에 있는 큰 다리를 중국에서 지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 광산에서 제일 빨리 죽습니다. 광산 노예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짐승을 다루는 노예들은 또 짐승에게 병도 얻어 짐승에게 발로 채어 뭐 여러 가지 물려 그래서 죽습니다. 그 다음에는 또 농사 짓다가 뱀에 물려 또 사고가 많이 일어나요. 미국도 지금도 농토에서 트럭을 기계로 운전하지만 기계일수록 더 기계 사고가 나서 많이 죽습니다. 그때 당시는 뭐 3년을 못 넘기고 죽었어요. 그나마 이게 조금 오래 사는 사람들이 그 다음에 이제 장사하는 노예들이에요. 그때 우리가 생각하기에 항상 쇠고랑을 채고 다닌 게 노예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면 로마 시대에도 노예를 풀어서 일을 시켰어요. 노예가 어디로 도망가면 로마까지 가서 잡아왔어요. 빌레몬서를 보시면. 그런데 더 수천 년 전 때는 똑똑한 노예는 상업을 시킵니다. 가서 장사해, 이거 가서 팔고 이거 가져와라 그러면 가요. 거기서 어디 도망가봐야 도망갈 데가 없습니다. 들판으로 나가야 굶어 죽고 붙잡히면 죽고. 그러나 하여튼 똑똑한 노예는 이 상업 노예를 시켰어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보면은 2절에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저는 이거 읽을 때요, 아니 보디발 노예니까 보디발 집에 있지 어디 있으란 말이야 그랬는데 아니에요. 보디발 집에 있으려면 5번째 노예가 되어야 보디발 집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관리인이 돼야 보디발 집에 있을 수 있어요. 관리인도 한 명이 아닙니다. 광산 책임자, 팀장 뭐 수백 명이 있었어요. 수천 명이 있었는지 몰라요. 짐승 다루는 모든 사람들은 짐승 다루면 짐승하고 살고, 농사지면 농사터에 살고, 장사하는 데 저 창고에서 창고 지키면서 살고. 관리인만 요셉 집에 있었어요. 보디발 집에 있었어요. 잠깐 되돌아가서 보디발에 팔렸다는 것을 잠깐 묵상하고 그 다음에 보디발 집에 와서 하나님께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다는 걸 제가 묵상하기 바랍니다. 근데 요셉의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요셉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한 번도 자기 혼자 이상한 짓을 해본 적이 없어요. 요셉은 미디안 사람이 요셉을 사가지고 요셉의 일시적인 위임 권위자가 미디안 상인일 때 미디안 상인 말을 기가 막히게 순종합니다. 제 설명해 드릴 겁니다. 그런가 하면 보디발 집에 갔을 때 요셉은 그때 보디발을 엄청 대거부로 만들어줍니다. 나중에도 요셉이 총리가 된 다음에 나 꿈을 이루어야 돼, 형들 붙잡아다가 나한테 절시켜야 돼, 그런 생각도 안 했어요. 자기의 위임 권위자 총리가 되자마자 애굽 전역을 돌아다녔다고 그럽니다. 애굽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자기의 위임 권위자 그 바로 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데, 그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와서 요셉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절을 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젊은 사람들이 기도한다고 그래서 기도는 참 좋아요. 해야 됩니다. 더 많이 해야 됩니다. 기도를 많이 할수록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도 제대로 배워야 됩니다. 혼동 속에 잘못 배우면은 신비주의로 빠지고 마귀에게 속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자기의 비전을 너무 찾으려고 몸부림쳐서 만들어내요. 저희 은혜교회는 제가 섬기는 은혜교회 잠깐 이야기하면 좀 죄송하지만 저의 삶을 말씀드리려고 그러면은 제가 85년도에 은혜교회 와서 저의 영적 멘토이신 김광신 목사님 비전을 나의 것으로 삼았어요.
그래가지고 거의 25년 거의 다 될 때까지 그걸 위해서 전심을 다합니다. 지금은 이제 하나님께서 됐다. 또 많은 영적 리더들을 보내서 하나님이 주신 계시에, 하나님이 주신 비전에 네가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가 됐다. 이런 말씀을 주셔서 우리 김광희 목사님 또 지금 새로 오신 담임 목사님 다 허가에 KPM이라는 새로운 단체를 세워서 선교 단체 Kings and Priests Ministry를 세워서 지금은 이제 열방에 가서 선교지에 있는 크리스천들 비즈니스 리더로, 그래서 아까 이사야서 2장 2절처럼 가장 강력한 영향력이 1차적으로는 비즈니스입니다. 그래서 그 비즈니스 리더를 세우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여기 요셉은 그때 이 노예 상인들이요 바보가 아닙니다. 이게 은 20냥 주고 이게 노예를 사면 노예를 막 분석합니다. 저걸 어떻게 해야 데리고 가서 비싸게 팔아먹을까. 비즈니스 센스가 기가 막히게 있을 때입니다. 지금보다도 더 똑똑해서 지금도 피라미드를 어떻게 만들었나 모릅니다. 현대 과학으로도 풀 줄 못해요. 그래서 이제 밥을 먹이면서 미디안 상인이 또 미디안 상인을 돕는 뭐 거기도 여러 사람들이 있어요. 뭐 장부 정리하는 사람, 뭐 관리하는 사람, 노예들 뭐 버릇 나쁘면 막 때리는 사람, 뭐 여러 종류가 다 있는데, 밥을 먹여서 야, 이 밥통들아, 너희들 밥만 먹고 몸만 건강해서 가면은 광산으로 간다. 광산으로 가면 너희가 빨리 죽어. 나도 값도 많이 못 받고 힘 있다고 뭐 힘 좋다고 그래서 돈 많이 받는 거 아니야. 나 돈 좀 벌게 해줘. 그러면서 그 요셉이 가만히 들으니까 뭘 해야 되나, 뭘 해야 되니. 그러니까 첫 번째 언어를 좀 배워. 거기 가면 애국말을 알아야 돼. 그래야 어떻게 잘 뽑히면 어떻게 상업하는 노예로 내가 좀 비싸게 팔아먹지. 막 그래가지고 보니까 요셉이 열심히 애국말을 배웠어. 그거 보니까 너무 똑똑한 거예요. 열심히. 그 다음에는 야, 그러면 거기 상업을 하려면 별의별 말을 다 배워야 돼. 메소포타미아 말, 피니키아 말, 뭐 여러 말. 그걸 요셉이 다 배운 거예요.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야, 그러면 너 숫자도 배워. 숫자 금방 배워요. 상법도 배워. 상법도 다 배워. 나중에는 어디까지 가르쳤느냐. 저거 관리인으로 쓸 수 있겠다. 관리인으로 쓰려면 귀족집에 살아야 돼. 귀족의 예법에 대해서 다 배워. 다 배운 거예요. 애굽에 데리고 오자마자 노예를 다 팔면서, 이 노예는 얼마예요? 그럴 때 안 팝니다. 안 팔아. 얘는 절대 안 팝니다. 막 그러는 거예요. 성경에 보시면 알겠지만 요셉이 기가 막히게 잘생겼어요. 할렐루야. 별로 감동이 없으죠. 남이 잘생겼다는데. 기가 막히게 잘생겼어요. 그러니까 귀분들이 미치는 거예요. 와가지고 야, 저런 노예 데리고 있으면 좋겠다. 여보, 5번 가니까 그 요셉이라는데 걔 좀 사와. 막 그러니까 요셉 사러 간 거예요. 그래서 요셉 얼마예요? 그러니까 안 판다니까요. 가세요. 막 2배로. 이 사람 이게 참 안 판다니까 가시라고. 10배. 10배도 안 팔아요. 나중에 와서 테스트 해보니까 모르는 게 없어요. 요셉이. 소문 나가지고 그 바쁜 보디발이 소문을 들은 거예요. 보디발의 청지기들이 주인님이 사실은 요셉이라는 노예가 있다는데 그걸 사오면 어쩔까요? 이 바쁜데, 야, 너희들이 있잖아. 너희들이 하면 되지. 무슨 이상한 소리야. 아니요, 요셉만은 꼭 한번 가서 보시면, 바쁜다고 가라고. 할 수 없이 가서 보니까 다른 거예요. 그래서 대략 성경학자들이 요셉을 30배 내지 50배를 주고 팔았을 거다. 요셉은 뭐 했어요? 자기의 위임 권위자의 꿈을 이루어드린 겁니다. 자기 위임 권위자를 엄청 부자로 만들어준 거예요. 요셉은 그게 하나님 뜻인 줄을 알았어요. 요셉이 그 짧은 시간으로 애굽으로 내려가면서 엄청난 걸 배울 수 있었던 것은 자기 형들을 용서해야 됩니다. 남에게 앙심을 품고는 그럴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묵상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은 순종의 원리를 원하신다. 지금 나는 누구에게 순종해야 되나? 안 믿는 사람이지만 왜 이 사람 밑에 뒀을까? 이 길이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길이다. 그 짧은 시간에 엄청난 양을 배웁니다. 그래서 드디어 요셉은 보디발에게 팔리고 보디발 집에 거하게 됩니다. 오늘 읽은 성경 대목은 여호와가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하여 그럽니다. 형통. 여기 형통이란 말 뜻은 successful. 요셉이 성공하여 그럽니다. 성공했다는 겁니다. 저는 제가 이 하나님께서 제 혼자 무슨 뭐 하는 게 아니고 네 혼자 하면 안 된다 그래서 남가주에 크리스천 CEO 스쿨을 세우고 또 KPM 단체를 통해서 굉장히 강력한 훈련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제 해프타임 때 물론 제가 한 30년 동안 또 그 UCLA 대학원생들을 성경 공부를 막 가르칠 때 숫자에 제가 아무래도 민감했어요. 뭐 150명 막 이렇게 많이 모이면 오 할렐루야 막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제 해프타임 때 너 왜 숫자에 신경 쓰느냐? 나는 12 키웠다. 12. 그래서 제가 아주 회개했어요.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성경의 가장 중요한 요한복음 3장 16절을요 수만 명 모여놓고 하시지 않으셨어요. 그 가장 중요한 성경의 말씀을 밤에 찾아온 니고데모를 앉혀놓고 그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마음을 비웠어요. 저는 한 명만 제대로 배우겠다 그러면 제가 합니다. 몇 년 전에 두바이에 가서 4분의 선교사님들 모시고 너무 비즈니스를 못하는 거예요. 왜? 돈만 다 날리고. 그래서 그 4분에게 사업을 제대로 배워라. 그래서 배우겠대요. 예. 샹하이에 와서 그 뱀 컨퍼런스에서 제가 주강사로 초청받아서 말씀 전할 때 만나고 자기들이 배우겠다고 해서 두바이에 제가 날아가서 나흘 동안 밤낮으로 가르쳤어요. 요셉은 자기 형들을 용서했기 때문에 엄청난 프로덕티비티가 나옵니다. 우리는 사람은 쓸데없는 것에 매여서 남에게 섭섭한 마음, 그건 섭섭마귀라고 그래도 맞습니다. 그게 나를 짓누를 때 주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나타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내가 남에게 섭섭해하는 즉시 하나님 밖으로 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는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또 5절에 그러시고 7절에도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 안에 내 말이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하시는데 내가 섭섭해하는 순간 내가 나의 위임 권위자에게 불평하는 순간 우리는 주님 밖으로 나갑니다. 주님 밖으로 나가면요 주님 보호 밖으로 나갑니다. 주님 보호 밖으로 나간다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를 갈 때 뱀이 없어서 그 불뱀이 안 물린 게 아닙니다. 불평 안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막이 있었기 때문에 불뱀에 물리지 않다가 하나님께 불평하니까 보호막 밖으로 나간 겁니다. 밖으로 나간 순간 어디서 숨어있던 불뱀들이 나와서 사정없이 물어서 죽게 된 겁니다. 우리의 삶도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그저 매주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린다고 해서 그게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와 항상 같이 거하기를 원하세요. 할렐루야.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서 자꾸 뭘 받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 자신이 주님의 목적이에요. 할렐루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 자신. 우리는 맨 주님한테 가서 이게 해주세요. 뭐 병 고쳐주세요.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그런데 주님은요 우리 자신이 주님의 목적이에요. 이 요셉은 철저하게 그 꿈을 통해서 내가 벳단이 꼿꼿이 서 있지 않으면 나 죽는다. 그걸 기억했어요.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요셉은 철두철미하게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래서 요셉의 신앙생활의 비결은 첫째가 무임권위자에게 철저히 순종했습니다.
순종이 그냥 우리가 말하는 순종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사야서 1장 19절을 보시면 즐겨 순종하는 자가 이 땅에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냥 억지로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또 하나님이 예비하신 훈련을 통과하려고 그러면 우리는 즐겨 순종해야 돼요. 그런데 왜 그러냐니 즐거워하면서 막 순종할 때 그때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이 함께 하시니까 요셉이 그 짧은 시간에 어떤 노예도 할 수 없었던 걸, 노예 장사가 기대할 수 없었던 걸 요셉은 할 수 있었어요. 왜? 하나님의 능력이 요셉을 통해서 나타나니까. 나중에도 나옵니다. 보디발 집에 수천의 노예가 있었지만 아주 기술이 아주 능란한, 아주 지혜로운 그런 총무가 이미 있었어요. 요셉이 처음으로 총무가 된 게 아닙니다. 그 엄청난 엔터프라이즈를 이게 운영하고 있는 보디발 밑에는 이미 한 40, 50이 된 아주 노련한 지혜로운 애굽 총무가 있었어요. 그런데 요셉을 보니까 이게 세상 말로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총무로 삼습니다. 몇 살 때? 20대. 쉽게 말하면 요새 같으면 이런 겁니다. 회사에 대학교 졸업하고 회사에 말단 직원으로 노예예요. 뭐 직장 가는 게 노예입니다. 뭐 선교지 가라면 갈 수가 있습니까? 뭐 어디 교회에서 무슨 행사 있다고 그러면 뭐 제대로 참석을 합니까? 뭐 맨날 노예죠, 노예. 뭐 월급 좀 받는다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세상에 노예예요, 노예. 그런데 그 회사에 말단 직원으로 들어갔는데 20대, 30대 되기 전에 요셉이 여기 그 회사의 사장이 됐다는 거예요. 사장이. 그게 요셉 이야기입니다. 요셉은 얼마나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붙어 있었느냐. 하나님의 능력이 요셉을 통해서 나타나서 자타가 공인하는, 요셉이 죽지 않고 살아남은 것도 엄청난 기적입니다. 그때 노예들이요 요셉을 얼마나 죽이려고 그랬겠어요. 더더구나 쫓겨난 총무가 가만히 있겠어요? 요셉 저 광산에 불러라. 그래서 어느 날 광산 기둥 사고로 쳐. 쟤 죽여야 내가 다시 복직한다. 알았습니다. 별짓을 다 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을 지키십니다. 왜? 요셉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았어요. 요셉은 어디 가나 어디서나 콕콕 서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것의 첫째 조건이 순종의 원리로 살았어요. 두 번째는 남을 사랑하기로 작정한 겁니다. 누가 뭐라고 그래도 품었어요. 하나님이 그 훈련을 시키시는데 요셉은 그 길을 통과한 겁니다. 잠깐 저희 좀 창피스러운 이야기지만 제 아주 어렸을 때 이야기를 잠깐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제가 26에 전자공학 박사학위를 하고 모토로라에 취직을 했습니다. 거기 연구소에 50명 연구원들의 외국 사람들이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저에게 보니까 별로 다른 사람들, 미국 사람에게는 아주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겨서 지금 모토로라의 앞길에 아주 중요한 그 테크놀로지를 제대로 개발하느냐 못하느냐 아주 중요한 걸 맡겼는데 저에게는 이거 성공해도 별로 회사에 도움도 안 되고 뭐 실패한다고 그래도 뭐 별로 도움도 안 되고 뭐 그런 걸 맡겼어요. 제가 한 가지 부모님의 기도의 덕분으로 늘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걸 배웠어요. 부모님께. 긍정적이고 그나마 부모님께 배운 게 좀 순종의 원리에 좀 가까이 그걸 배웠기 때문에 제가 저에게 맡긴 것을 열심히 다 하고 나면서 이제 속에 욕심이 생긴 거예요. 내가 여기까지 와서 미국까지 와서 내가 한국에 돌아가지 않는 것은 뭘 좀 더 배워서 그러겠다는데 내가 저 테크놀로지도 내가 배워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 친구를 찾아가서 미국 친구니까 옆에 책상에 옆에 가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가 꿇고 야, 너 배우는 거, 너 지금 하는 거 참 재밌겠다. 재밌어.
그래? 나도 그거 좀 배우고 싶은데. 그랬더니 감동을 했는지 이렇게 많은 자료를 쭉 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딱 받아가지고 그날 열심히 밤늦게까지 남아서 카피를 다 했습니다. 뭐 회사 돈으로 카피하는 거니까 뭐 공짜죠. 카피를 다 하고 그 다음날 갖다 주고 그날부터 제 혼자 몰래 그걸 공부하는 겁니다. 또 모르면 그 친구한테 물어봐. Hi, honey. 그리고 뭐 do you have 5 minutes? 그리고 5분 있다. 그러면 또 물어보고. 그러면서 나중에 가장 핵심으로 들어갔어요. 이걸 풀어야만 그 테크놀로지가 모토로라 안에 자리를 잡는데 가서 물어보니까 몰라요. 그래서 저도 이제 와서 막 뒤지는데 또 가서 일주일에 가서 물어보면 또 몰라요. 아직도 안 풀렸대요. 제가 또 막 하는데 어느 날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이게 풀렸어요. 이게 풀려가지고 제가 가서 너 그거 어떻게 되는지 됐어? 그랬더니 이것 때문에 큰일 났대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쭉 설명해 주니까 얘가 깜짝 놀란 거예요. 네가 어떻게 아느냐. 그래서 네가 나를 지금까지 가르쳤잖아. 그랬더니 막 기분이 너무 좋아가지고 맞아 막 그러면서 이제 며칠 후에 또 저희 보스에게 보고를 하러 가가지고 보스 앞에서 그걸 직접 쭉 이거 풀어줘야 돼요. 근데 풀다가 막혔던 모양이에요. 얘가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제 영어 이름이 데니엘인데 데니엘 로우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 보스가 깜짝 놀란 거예요. 저한테는 한마디도 그걸 들여다보란 말도 않고 한마디도 시킨 적도 없는데 그러더니 데리고 오라고 그러니까 가서 이제 제가 쭉 했어요. 한 일주일인가 2주일 후에 제 보스가 이제 국장 앞에서 하다가 막혔던 모양이에요. 하나님 은혜죠. 그걸 저한테 다 배워서 안 막혔으면 그럴 일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또 막히게 해주세요. 예. 그래서 또 막히니까 이 사람이 갑자기 나를 와서 데리고 가는 거예요. 나를 데리고 국장 앞에 가서 설명을 하니까 제가 쫙 설명을 했더니 국장이 너무 놀래가지고 가만히 아무 말도 않고 땡큐 소리도 잘 못 오고 나가더라고요. 그 뒤에 몇 달 안 돼서 11번의 레이오프가 있었습니다. 매달 레이오프가. 그래서 다 초년병들 다 쫓아낸다. 저는 그때 딱 1년 반 됐었어요. 근데 5년짜리 10년짜리가 레이오프 당하고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남았어요. 나중에 그 국장이 이제 사표 내고 자기도 이런 회사 못 있겠다고 사표 내고 다른 조그만 회사 부사장으로 가면서 파티에서 저를 만나더니 저를 막 보고 칭찬하는 거예요. 너는 반드시 성공한다. 그래서 저는 저희 어머니의 교육 덕분에 그런 말은 별로 달갑지 않아요. 나는 내가 성공하는지 아는데 네가 말 안 해줘도 난 알아. 좀 그런 교만 덩어리가.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네가 우리 국에서 랭킹이 얼마 있는지 아느냐고. 그래서 아니 나는 저 짐 폴스가 말한 적이 없어 모른다 그랬더니 50명이 있는데 틀림없이 회사에서 계속 5% 10% 계속 자랄 걸 알고 미리 랭킹을 쭉 해놨는데 제가 랭킹 2위였다는 거예요. 저는 간지 1년 반밖에 안 됐는데. 할렐루야. 별로 감동이 없어. 괜찮아요.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고 그러냐니 조그만 일이지만 그걸 참 제가 내가 나에게 월급 주고 이 새로운 걸 배우게 하는 회사에게 고마운 마음으로 내가 이 회사에 좋은 일을 나도 회사에게 좀 기여를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보이는 거예요. 나 시키는 일만 하고 농땡이 치겠다가 아니고 회사의 가장 중요한 일을 내가 해서 뭔가 회사를 돕고 싶다. 이런 즐겨 순종하는 마음이 있을 때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이 같이 하는 것을 조금만큼 저는 체험을 해봤습니다. 물론 그 다음에도 여러 가지 많이 있지만은 요셉은 항상 그랬어요. 요셉은 말씀을 결론을 맺습니다. 자기가 자기에게 보여준 꿈을 이루기 위해서 꿰딴 짓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자기는 자기에게 맡기신 위임 권위자, 그 위임 권위자에게 순종의 원리로, 그것도 억지로 순종하는 게 아니고 즐겨 순종할 때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이 요셉을 통해서 나타나서 하나님의 끝내 하나님의 비전과 뜻을 이룹니다. 우리는 주님 가르치는 기도를 자꾸 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셨고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다. 그것은 많은 경우에 저는 저하고 상관없이 기도했어요. 저는 제 마음대로 살 텐데요. 우리 주님이 와서 저 못된 것들 좀 고치시고요.
뭐 우리 교회도 좀 고치시고요. 뭐 주님이 좀 이 땅에 주님 뜻이 좀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그런데 어느 날 주님께서 네 마음속부터 내 뜻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랬어요. 네 마음속에 내 뜻이 안 이루어지는데 네 주변에, 네 삶에, 그 다음에는 너희 가정에, 네가 섬기는 교회에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네 마음속부터 이루어져야 된다.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즐겨 순종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정말 귀한 하나님의 디바인 커넥션으로 여기까지 오셨어요. 보이지 않는 손길로 인도하심을 받고 저는 그걸 확신합니다. 저는 오늘 오 목사님 처음 뵀어요. 그래서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기도하는데 확신을 주세요. 여러분이 축복받았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하나님께 잘 보이셔서 축복받으시고 여러분의 영적 지도자, 하나님이 계획하신 영적 지도자 밑에 왔어요. 그분의 비전을 여러분의 비전으로 삼으세요. 할렐루야. 제가 김광식 목사님의 비전, 전 세계에서 선교를 가장 많이 하는 교회 되겠다고 그 비전을 가지고 하실 때 저는 목숨 걸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엄청난 일을 하셨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됩니다. 요셉처럼 똑바로 서 있는 것은 여러분의 영적 지도자의 비전을 여러분의 비전으로 삼으세요. 많은 분들 중에 여러분들이 이미 그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 엄청난 건물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또 이렇게 꾸미게 해주셨어요. 제가 건축국장 18년을 했습니다. 건축을 2번을 하고 땅 살 때부터 제가 내고 해서 그걸 하고 마지막 건축은 싸게 하고 건축 회사에 맡겨서 하는 것보다도 half 가격을 했는데도 40 US 밀리언이 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어요. 그런데 그 엄청난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끝에 딱 한 말씀 저에게 저를 칭찬하신 말씀이 딱 이거였어요. 너의 첫 번째 건축은 김광식 목사님이 하시겠다고,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사표냈는데 저보다 14살 아래인 제가 장로 때 그때 예수 믿고 전도사님 된 한경 담임 목사님, 그분이 또 해달라고 그래서 순종하면서 옆에 제 50대 제자들이 놀라는 거예요. 장로님 어떻게 저렇게 순종합니까? 그래서 나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그래. 내 한 목사님께 잘 보여서 좋을 일 없어. 그러나 하나님께는 잘 보여야 돼. 하나님께 똑바로 쓰지 않으면 내가 죽어. 그래서 아주 어려운 상황 속에도 철두철미하게 순종하면서, 그런데요, 그건 이제 하나님이 마지막에 다 끝나고 우리는 하나님이 하셨다 그래 크게 플래카드 써놓고 막 축제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딱 한 말씀 하신 거야. 너 잘한 게 있다. 영적 지도자가 나의 계시를 듣고 이 건축을 해야 된다 그럴 때 너는 믿었다. 그걸 칭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영적 지도자가 비전을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그걸 이루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믿으실 때 믿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세요. 요셉은 위임 권위자에게 믿지 않는 위임 권위자였어요. 그러나 엄청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께 똑바로 쓰는 것은 나의 위임 권위자에게 즐겨 순종하고, 마지막 즐겨하는 말만 우리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제일 속는 게 뭐냐니 감정이에요. 마귀가 감정이 랄지랄지 하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느냐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항상 기뻐하라 그러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능력을 이미 주셨어요. 근데 그걸 마귀가 속이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이 미운 감정이 있는데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느냐. 내가 지금 남편이 나에게 지금 기분 나쁜 소리하고 갔는데 내가 지금 속이 이렇게 랄지랄지 하는데 어떻게 내가 기뻐할 수 있느냐. 근데 하나님은 기뻐할 수 있다. 그래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내가 기뻐한다는 것은 선택입니다. 내가 즐겨 순종한다는 것은 선택입니다. 우리의 의지로 우리가 선택할 때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세요. 그래서 저는 무슨 이야기를 할 때 제 제자들이요, 우리 선교사님은 비행기 타는 거 너무 좋아하세요. 그래서 속으로 제가 아직 훈련을 덜 받았네. 18시간 비행기를 타고 LA에서 두바이에 가는데 비행기 안에서 저는 그냥 즐겨 순종하기로 작정해요. 주님, 비행기 안에 살림 차리랍니다. 여기서 하루 동안 아침 끓여 먹고 점심 끓여 먹고 저녁 끓여 먹고 그러다 보면 두바이 가겠네요. 그리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것은 선택입니다. 여러분이 부부끼리 사랑하는 것도 선택이에요. 여러분의 감정에 의지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이 무엇이라고 물으신다면 저 왼수를 오늘 또 사랑하기로 결단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순간순간 내가 한 걸음 더 나가서 좋아하기로 결단하는 겁니다. 저는 정말 솔직히 말씀드려요. 결혼한 지 45년이 됐는데요, 3년도 안 된 것 같아요. 이번에는 제가 모시고 왔기 때문에 어디 가나 너무 기뻐요. 어쩔 때는 이렇게 말씀하면은 그 교회에서 어떻게 준비했는지 저 미스 부산 사진을 띄워줘요. 할렐루야. 하여튼 그런데 우리가 즐겨 기뻐하는 것은 즐겨 기뻐할 수 있어요. 한번 주목 주시고, 나는 기쁘다 3번만 크게 해보세요. 자기 귀가, 여기 뭐 주변에서 뭐 경찰이 뭐 큰 소리 했다고 올 리도 없고, 하여튼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는 너무 받아들이지 않도록, 나는 기뻐요 3번 크게 해봅니다. 시작. 나는 기뻐요. 나는 기뻐요. 나는 기뻐요. 아멘. 결단입니다. 좋아하기로 작정하세요. 즐겨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심령 속에 와서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심령 속에 이루어질 때 여러분 삶이 이루어지고, 여러분 가정과 자녀들에게 이루어지고, 여러분이 섬기는 셀과 후에게 이루어지고, 여러분 교회에 이루어지고, 여러분 도시에, 여러분 나라에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통성으로 각자 기도하실 때, 주님, 저도 요셉처럼 주님 기쁘시게 하는,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 기쁘시게 하고, 제 삶 가운데 저를 지상에 보내신 아버지, 지상에 보내신 하나님,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겁니다. 아직은 몰라도 염려 마세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영적 지도자의 비전을 여러분이 믿고 여러분의 비전으로 절대적으로 즐겨 순종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시려는 뜻을 자동으로 이루십니다. 이제 이 비결을 알았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저도 즐겨 순종하겠습니다. 이제 아주 기뻐하며 순종하겠습니다. 우리 각자 통성 기도하십니다.